할렐루야. 오늘 또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지금도 각 처소에서 또 정한 시간에,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자리에 이르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달은 성령이 주제죠. 성령으로 또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함은 곧 행함으로,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순종이면 순종, 헌신이면 헌신, 또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앞에 남이 못 본 것,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실 때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연시키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 즉각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학교로 말하면 성령론이기 때문에 참 신학교에서도 가장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가사,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마침 성령은 윤활유와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관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전혀 안 불 때보다도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주면 또 시원함도 느끼고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바람, 또 말씀을 또 읽거나 들을 때, 또 찬송 부를 때,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께도 상달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도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또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고, 아멘.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내라 격려도 해주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 시간에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입을 벌려 찬송 부를 때 내 몸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다 물러가고 이미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다 마치 안개가 걷혀지듯이,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을 내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할 때, 또 기도할 때, 아멘 할 때,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다 그것들은 물러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위로와 소망과 힘과 용기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8월달은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이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은 그렇게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는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위대해지고요, 더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쁨이 내게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자존감이 내게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그 생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생수의 샘이 내 안에 멈추어져 있지 않고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내게 임한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진다. 연결이 되어진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에 선포가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은 믿는 자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흘러 넘친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기까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 지인들, 자꾸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만 제한적인 삶을 살지 않고 흘러 넘치도록. 아멘입니까? 그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해요. 그 기름 부으심이 내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가족들에게 전이가 되도록, 전파가 되도록. 여러분, 여기서 충만한 것과요, 흘러 넘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그릇이 충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이제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서 가득 차서 넘쳐야 되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이제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맨 처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강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에게 생명수 강의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에 가면 조그마한 논과 논 사이에 샘이 있어요. 샘. 그것은 이제 논이 마를 때에 때로는 그 물을 대기도 하고, 그죠? 또 여러분, 저수지도 있습니다. 저수지는 어쩌면 그 동네 그 지역에 만약에 비가 장기간 동안 오지 않을 때 때로는 그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차야 되고요, 샘에 물이 항상 차 있어야 그 물이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유용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서 늘 그것이 항상 채워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생명수 강이 날마다 밑바닥이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삐거덕 마침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마침 우리 무릎의 관절이 여러분 그 바닥 났을 때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요 여러분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졌던 그 성령은 우리로부터 주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세론들에게, 그러니 리더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 리더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론들에게 쫙 그 성령의 충만함이 리더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야 목사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전달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소리는 잘 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충만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첫째로는 사탄이 제일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함이 여러분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제스처가 아닌 성령으로 춤추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럴 때 예배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수 강물은 이 세상의 많은 샘의 근원과 비교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샘물을 열기 시작했을 때에 그 샘은 처음에는 연약해요. 그러나 그 물이 사용되면 될수록, 그 샘이 깊이 있게 열리면 열릴수록 그 강물은 더욱더 강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부터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 지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에 도달하도록,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게 충만함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미 소유한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소유한 것이 뭐예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그렇죠? 여러분 이미 소유했어요. 그 소유한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영적인 땅, 영적인 영역, 여러분의 셀이면 셀, 지역이면 지역, 부서면 부서, 주일학교로 말하면 반이면 반, 여러분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셀원들 이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이것 가지고 경작해라. 너 이것 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너 이 사람 가지고 이 사람 붙여줄 테니, 이 사람 지역으로 떼어줄 테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미도 소유받았어요. 이미도 소유한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리더면 세론을 지켜야 되고요. 부서장이면 여러분 그 부서를 지킬 줄 알고,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은 선일교회를 지키라. 이미도 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오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충만한 축복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기쁨과 능력이 즉시로 느껴지고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침 냄비신앙처럼 예배 시간만 막 성령 충만하고 밖에 나가자마자 식어버리는 냉랭한 가슴, 그런 말 말고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막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강같이 흘러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전거도요, 갑자기 페달을 돌리면요
여러분 잘 안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꾸준한 예배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 꾸준한 말씀 묵상, 그랬을 때 거기다 자꾸 분량을 넓혀갈 때 그것이 뭐죠? 예배를 통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은 아주 느리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마치 씨와 같은 충만한 축복을 받지요. 생기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은 그것을 갈망해요. 그들은 그 축복을 위해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복종시키기도 하지요. 그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도 하지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축복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조용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축복된 길을 걷지요. 그러나 그 축복의 실제적인 경험들은 여러분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쉽게 막 갑자기 임하거나 막 뜨겁게 임하지 않아요. 때로는 성령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그렇죠? 여러분 그 결과 그들 자신의 순종이 실제 현상이 아니라 단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그 축복이 이전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낙심으로 인해서 머지않아 그 축복은 위대하기는커녕 하찮은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후퇴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나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판단하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결심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주 잃어버리곤 해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배가로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혈압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민감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 한번 빠져서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전례 없이 올해 병원에 한 4군데를 다녀서 또 여러분 때로는 암 환자들이 있는 곳까지 제가 있으면서요. 나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혈압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집에 살 때는 혈압 안 재고 자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잠자기 전에 재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 재는데요. 막 저혈압이 막 50 몇 2까지 나오고요.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요. 또 여러분 조금 운동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건강하게 일어난다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니까 막 혈압 재는 것이 하루에 4번, 5번도 돼요. 운동하고 와서 재보지.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재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는 이제 아무런 전파력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있는 데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손대기 전에 먼저 가서 재보려고. 그런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도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쁜 일로 인해서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요. 그것도 믿음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기도 쉬는 것도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발전하고 더 진보해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여타 일로 인하여 자꾸
소극적으로 냉소적으로 여러분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은 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는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판단할 때, 그런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 하잖아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놀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순종할 준비를 대기하고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언제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놀라면 안 돼요. 당황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아멘이 습관되고 순종이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항상 믿음을 유지할 때 가능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혹은 그 경험에 의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 믿음은 영적이고요, 보이지 않고요. 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깊이 숨겨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에 의존한다는 것. 여러분은 절망할 때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진실한 삶이 회복되기를, 열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행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가요. 믿음의 수치가 안 올라가요.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크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어떤 사역이 주어질 때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순결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진 바로 그런 그릇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일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미 소유한 것을 늘 우리는 확보하고요, 그리고 잘 간직해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포기하고 내면을 비워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포기하라, 그리고 내면을 날마다 비워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내 내면, 영적인 단장이죠. 내 내면을 비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내면이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화면 화, 성깔이면 성깔, 기분, 감정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이런 보문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신령한 보물이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고귀하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뉴스 들으셨죠? 미국에서 로또 복권을 당첨됐는데 23억짜리가 됐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부가 다퉜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요, 딸인가도 죽고요, 정작 자기도 죽었어요. 저는요, 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자막 밑으로 있는 거 봤어요. 이야, 아니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면 못 하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용되는 말들의 중요성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자아가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것이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깊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매일 부정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그 빈 공간에 찾아오셔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채우시도록, 우리 조금분 집사님 기도했죠? 채우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선일교회를 책임져 주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도록. 그러면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밥상에, 여러분의 남편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도록. 그러면 같은 영이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형성될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이 마치 흘러넘치는 시냇물처럼 일시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축복의 능력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보고 놀라야 돼요.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과도한 민감함이나 야망에 대한 묵시가 때로는 타협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소유하고 사용되는 세상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 내가 소유한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유혹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닮고 완전한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를 하겠어요. 보통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죽어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훈련의 삶 속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날마다 강해져야 돼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충만한 축복이 흘러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요, 새벽예배 마치고 제가 갈 때는 비가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한 30분 후에 오니까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밖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비가 한 방울씩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빗방울 떨어지니까 다시 돌아가라가 아니라요, 더 세상 말로 오기가 생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 철철 맞았어요. 보니까 거의 우산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나만 우산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내가 도는 코스가 있어요. 막 산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코스도 도는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은 또 그 자리에 똑같이 와서 뒷바퀴에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세 번째 할 때는 똑같은 코스에 뛰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 8시 반이에요. 그리고 씻고요, 딱 아내와 함께 아침 간단하게 먹고 딱 출근 준비하고 오면요, 얼마나 상쾌한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같은 날을 출발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야 그냥 아이고 비 오는데 뭐 그냥 내 편에서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그게 습관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저에게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불편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어줌이 있는 그런 축복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러한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아들과 그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전 인격은 하나님을 담는 흔적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성령은 내 자아와 이기적인 마음을 쫓아내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막 쫓아내야 돼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 축복이 매일매일 증가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모든 가능한 방법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나타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 내보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역사하도록, 내주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열린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과 성령님도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산 것처럼 그 축복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언제나 이러한 사랑을 나르고 다니는, 옮겨 다니는, 나르는 생명의 운반자로서 여러분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내 가족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은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신바람 나게 기도하고 부르짖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야. 여러분 우리는 또 그것을 받아서 이제 또 나르는 일을 해야 돼. 그죠? 집에 가서 방마다 문 열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고 말이죠. 자녀 여러분 학교 가는 뒤를 보면서 하나님 저 자녀 이 학교 갑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딴짓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같은 교실에서 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도 가르침에 집중하여, 그죠? 또 가서 학원에 가서 돈 주고 또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학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얼마든지 공부하도록, 그래서도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출근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사랑 안에서 항상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늘 느낄 줄 알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임하고 일하고 꿈꾸도록 소망을 주도록 이루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 축복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 채울 수 있도록 영혼의 문을 열어줘요.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얻게 하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위에 올려놓는 가운데 가장 열렬하고 강한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예수님이 그냥 내 눈앞에 있으면서 나하고 늘 내 하는 쪽쪽 보기를 원하고요, 내가 구하는 쪽쪽 들어주려고요, 막 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할 때요, 내 약점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내 실수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축복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약점도요 하나님에게는 약점으로 안 보여요.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약점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의심과 약점, 유혹이 확 변해서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다 보호해 주시고요, 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약점이 있어도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죄와 맞부딪혀 싸우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뭔지 하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기를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면 줄을수록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끊임없이 맞장구 치면서 맞닿으면서 싸우려면요,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그것이 채워지도록, 그래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유혹의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뭐예요? 찬송 부르는 것,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수요 예배 나오는 것, 금요 예배 나오는 것, 셀 모임 나오는 것, 이거 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자꾸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기도하다 하면 이렇게 해요. 그거 뭐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필요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 역사를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축복은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넘칠 거예요.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삼책에 얼마 전에 전달했죠? 내가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가 걱정할 거 다 맡아주신대요. 믿습니까? 그 주삼책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께 다 전달됐을 거래요 아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둘러싸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갈망하고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보면 38절 대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